시련이 주는 믿음의 유익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련이 주는 믿음의 유익. 시련 중에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비결에 대하여 야고보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가져다 주는 믿음의 유익인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련은 믿는 자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혹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결국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시련을 통해 사탄이 얻고자 했던 멸망으로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갑니다. 인내를 습득해 간다, 그런 말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생생하게 체험해 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실한 자로 시련을 통하여 성장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왔을 때 멸망의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서 온전한 기쁨을 이루어 내십니까? 이 시간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벌써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세 번째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시련을 통하여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목적이에요. 사탄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 간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목적이 달라요. 사탄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하십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련을 통해 얻게 된 인내의 온전함이 가져다준 유익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각종 시험에 대하여 성도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가 짜증과 불평과 어떤 원망이 쉽게 앞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그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해요.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고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시련이 오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것이구나. 내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으라는 것이구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시련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그냥 이겨내야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더불어 자랑거리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련을 잘 이겨내므로 역시 믿는 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시련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기쁨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존귀한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지 말고 온전한 기쁨을 이루어내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거리가 된다. 우리는 주님보다는 시련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바닷물을 걷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유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다가 주님께서 나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 합니다. 베드로가 거침없이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바라보던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딜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시선을 출렁이는 바닷물에 두니까 곧바로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힘들다, 어려워, 정말 견디기가 너무 벅차,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최선을 이루어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 맞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견디기가 벅찰 때,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고 쟤는 나밖에 몰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욥에게 하셨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실한 백성이야. 나밖에 몰라. 욥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동방의 의인이야. 이렇게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믿음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 거짓 사도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있지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거짓 사도예요. 그렇다면 거짓 성도는 누구일까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사람 간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인내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예수를 놓쳐버리는 그들이 거짓 성도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거짓된 사도를 걸러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투어서 이겨낸 것 아닙니다. 힘으로 몰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아예 무시하고 천대함으로 교회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시련이 임할 때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도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그곳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보여주는 인내의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거짓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인내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로잡힐 자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칼이 날카롭다고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날아든 칼에 죽을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빛나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입니다. 돋보입니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련은 성도들에게 견고함을 갖추게 합니다. 더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내구력을 소유하게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참고 이겨내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는 그들에게 영용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체험하게 합니다.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시련을 향해서 온전한 기쁨은 이것이라고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시련 앞에서도 온전히 기쁨을 이루며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라고 한다면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시련에 넘어지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기다리는 믿음도 아닙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서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시련 앞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도망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고상합니다. 존귀합니다. 그 고상함은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존귀함은 인내의 무기를 사용하여 시련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 이익을 충분히 믿고 누릴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을 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양성하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소망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소망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판결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렇지요.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근심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연약성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비방할 일도 아니고 그가 비방받을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우리들은 그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이루어냅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하여금 온전한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온전히 일어난 말씀은 시련 속에서도 온전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일부러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적절하고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히 맺으며 풍성히 맺으며 넘치도록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영혼을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최종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하는 그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어떤 미움이나 그 아픔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시련과 시험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그 심판 앞에서 합격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시련으로, 아주 적은 시련으로 단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내구력을 소유하게, 면역, 우리가 주사 왜 맞아요? 예방주사. 면역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시련으로 계속 두들겨 맞다 보니까 큰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더불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심판 자체를 아예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감찰하셨듯이 우리의 인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고 무엇이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따르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시련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겨내신 예수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그 삶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세상을 대항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믿는 자는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의 삶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라고 하는 화려한 겉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속에 살고 있는 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육체의 지혜와 지식과 충만을 포기해라. 그리고 오직 그곳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충만으로 채우라.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육신의 욕심이나 육체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를 비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비울 수 있음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만 채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분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내 자아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요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권능으로 채워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오늘도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야, 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인내한다고? 이 바보스러운 일이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너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 야, 너 그 자존심 버리면 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네가 추해 보이게 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너의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라. 헌신한다는 거? 야, 이 바보야. 네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야.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니? 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유혹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의 인내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인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책들을 열심히 넘기면서 인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겪을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하지 않는 것은 인내가 싫어서이고 인내가 가지고 오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련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유익에는 인내라고 하는 영롱한 보석이 있습니다.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보석을 발견한 자의 몫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사듯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시련과 시험과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